할렐루야. 우리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축복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사랑, 은혜가 귀인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533장입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시작한 지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기록적인 추세로 다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터널 끝에 빛을 보는 것이겠죠. 이번 사태로 인하여 얻은 교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21세기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학에 대해,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대해 상당한 의심과 불신을 갖는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특히 복음주의자와 근본주의자로 분류되는 신앙인들은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과학 교과서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다라는 표현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에 기록된 타임라인과 그리고 또한 그 창조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우주가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 성경 뒤에, 창세기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과학은 이 성서 모설과 성서의 권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꼭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학자 중에서 성서의 내용이 뭐 우주 관측이나 아니면은 고대 화석 그리고 지구 연대기의 자료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구약 성서 학자이자 복음주의 계열의 대표적 학교,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가르치는 존 월튼이라는 교수는 과학과 그리고 신앙과의 논쟁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고 심지어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과학과 성경은 똑같은 세상을 두 개의 다른, 그러나 둘 다 유효한 렌즈를 통하여, 안경을 통하여 관측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재 화가 반 고흐가 남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작품을 보는 것과 거대한 그 천체 만원경이 우주를 찍은 사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림이나 사진이나 실존하는 똑같은 사물인 밤 하늘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둘 다 사실입니다. 둘 다 사실이죠. 그러나 반 고흐의 유화의 목적은 밤 하늘을 과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원경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반 고흐는 자신이 눈으로 본 현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조직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의 그림은 관객에게 뭔가를 느끼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만원경이 찍은 그런 사진도 어떤 특정한 느낌을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화가의 그림만큼 여운을 남기지는 못하는 것이죠. 강렬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오직 특정한 과학적인 목적만을, 그러니까 훨씬 더 좁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찍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경에 있는 이 창조 이야기를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계획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첫째 날에 하나님은 오늘 읽었듯이 빛을 만드셨는데 흥미롭게도 과학도 성경과 비슷하게 빛을 하나의 사물, 그러니까 object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day, 낮으로 부르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낮과 밤, 그리고 공간, 어두운 곳과 밝은 곳, 이 기능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을 구분하시면서 윗물과 그리고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이것을 이로써 날씨의 기능이 weather, 날씨의 기능이 기후가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은 풀, 나무, 채소 같은 것을 만드시면서 인류를 위해 식량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은 시간, 공간, 날씨 그리고 식량이라는 기능을 최초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은, 이런 목적은 다 인간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면 거의 모든 인간은 수명, 그러니까 시간, 자신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또한 날씨, 그러니까 즉 자연재해, 우리 그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그 큰 화재와 그리고 또 눈폭설 보셨죠?
이 자연재해와 그리고 날마다 먹고 사는 것, 의식주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날에 그런 창조를 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어땠을까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에는 동물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의 기능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한 대리인으로 청지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보다시피 하나님은 분명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특히 천지 창조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 creation, 특히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다소 반복적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묘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과학책이나 아니면 역사책으로도 간주할 수도 있지만 창조 이야기의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죠.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묘사됩니다. 이처럼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에 더 다가가고 꾸준히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경 65권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관계와 소통은 최초에 등장한 단어, 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태초에 선포된 첫 단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덕분에 땅에 있던 혼돈과 공허함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기품, deep이죠. 기품이 갑자기 질서, order, 그리고 구분, separation, 그리고 선하심, goodness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빛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신년이고 그럼 몇 주 전만 해더라도 대광절과 그리고 성탄절이었는데 이 절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인 빛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즉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셀프와 인격, 그러니까 네이처를 우리에게 드러난 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가장 잘 대변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부모들이 왜 그토록 자녀의 그 처음으로 하는 말을 몇 달 동안 애타게 기다릴까요? 자기 자녀가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는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기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 대표적인 뭐가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맘마, 싫어 등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만약으로 그 자녀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용돈이라면 흰생아가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 요한 1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즉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죄와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사는 이들을 밝게 비틀어낸다는, expose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은 빛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을 말씀과 그리고 또한 빛으로, 말씀 그리고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태초에 선포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음 말씀이자 어두움, 죄와 사망 권세가 그 말씀을 결코, 그 빛을 결코 넘볼 수 없다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강절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그 캔들 라이팅, 촛불을 켭니다. 예수님은 소망, 평화, 사랑, 희락이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의 존재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서 1장과 그 요한복음 1장 그 서두를 앞부분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서 읽으면 거의 모든 주제가 다 평행을 이루는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어두움과 혼돈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과 더불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어두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future, new future가 곧 올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즉시 어둠,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 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는, 준하는, 따르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기도 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짧지만 의미심장한 단어. 2022년 새롭게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우리가 빛과 어두움을 꾸준히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그리고 신앙의 해가 되는 어둠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삶은 바로 어둠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 또한 어두운 삶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과거의 상처나 후회 때문에 어떤 그 인생의 멍해를 짊어지고 사는 것 또한 어두운 삶을 대표하는 사례이죠. 자신의 인생이 제어가 잘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계속 처음엔 잘 시작했다가 뒤틀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냥 토라진다. 라는 식의 신호가 오면 그것이 바로 어두움의 징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모든 요소가 바로 이 어두움, darkness와 혼돈, chaos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에서 뒤에 여기 화초가 있는데 많이 있어서 좋죠. 자연에서 이런 식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자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 어두움 가운 삶을 지속하면 우리의 영은 시들고 그리고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 새해 결단과 다짐, 그러니까 영어로는 New Year's Resolutions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결단한다는 게 작심삼일이거나 결단하면은 뭐 좀 구시대적이고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게 그 이유겠죠. 실제로 이 사회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새해 결단을 한 이들 중에 오직 그 10%만이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90%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짧은 기간 내에 다 실패하고 만답니다. 여러분 10% 하니까 문득 11조가 생각나네요. 뭐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11조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만큼의 어떤 변화와 헌신을 기대하신다는 의미겠죠. 우리 삶의 10% 아니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10%가 헌신할 수 있다. 뭐 어찌됐든 저는 이런 그 새해의 그 결단과 그리고 또한 그 작심을 하지 않는 추세가 조금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새해 결단이 너무 형식적이다, 작심삼일이다라는 그런 모든 비판을 떠나서 내 삶은
바꿀 게 없다. 아니면 내 삶을 바꾸기 싫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는 바로 우리가 너무 세상의 어둠 속에 벌써 빠져 사는 증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왜 새해 결단과 다짐이 보통 흐지부지 끝나는가에 대한 설명은 뭐 다양하고 많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다짐이, 그 결단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전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보통 자기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의 그 결단을 하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리고 과격하게 바꾸는 결단은 거의 안 합니다. 무섭고 너무 희생적이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아예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에 대해,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누가복음 2장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거의 티네이저가 됐을 때 부모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여행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결국 찾고 찾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다그치니까 그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God's business, Father's business, 아버지의 일을 하느라 바쁘셨던 것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정말 매 반복되는 쓸모없고 그리고 금방 흐지부지해지는 결단과 각오를 종식할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인이 해야 할 단 하나의 그리고 단 최종적인 얼티메트한 결단과 다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면서 God's business,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 것이다 라는 그 다짐과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다짐은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새해에는 몇 킬로를 빼겠다. 금연금주하겠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더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겠다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결단과 다짐은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결단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그 인식,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자신을 위해 결단하든 내가 조금 이기적이든 아니면 이타적이든 하나님을 위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결단하든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 아예 그런 결단조차 하지 않는 게 낫다. 물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떤 여전히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 그런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최초의 말씀, God's first words. 너무나 짧지만 중요한 말씀,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말씀, 바로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삶의 변화에 소극적이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요한일서 저자는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선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죄의 어두움 가운데 숨으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죄라는
어둠의 역사는 태초,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죄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죄의 엄청난 파괴력과 그 죄의 실체는 싹 다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한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리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죠. 알다시피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다시 밤이 없는 것과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선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창세기서에 나온 내용과 완전히 평행을 이루죠. 세간의 화제가 된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발사되어서 이제 곧 태양을 돌게 된다는, 지구가 아닌 태양을 돌게 된다는 그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만환경이, 우주 만환경이 허블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위한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우주의 그 형성 과정을 다 설명해 줄 일종의 타임머신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여름에 찍은 사진을 다 보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그 우주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론이 재정립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우주 만환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나요? 첨단 과학의 실체인 이 만환경은 빛 덕분에 작동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는 다 빛을 발한다죠. 그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적외선과 같은 광선을 그 우주 만환경의 렌즈는 다 포착할 수 있답니다. 모든 별과 달과 행성은 다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수명을 다 하면 빛은 끊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은 빛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빛을 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은 바로 빛이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 빛이 발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빛이 있으라 이고,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묘사는, 설명은 바로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 하늘에 있는 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서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과 빛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에게는 빛과 같은 즐거움이 되거나 아니면 암흑과 같은 큰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집 주인이 자신의 친구인 외과 의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 주인은 큰 그 고기를 써는 그 큰 나이프와 포크를 이렇게 사용해서 오븐에서 갓 꺼낸 그 고기 덩어리, 맛있고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 고기 덩어리의 그 탄 부위를 제거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살을 발라내고, 그리고 또한 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술대에서 수술하는 착각을 한 것처럼 그 외과 의사 친구에게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야, 친구야, 내 실력 어때? 나에게도 메스를 쥐어주면 아마 좋은 외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뽐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 시작한 거죠.
그 집주인이 고기를 다 썰고 난 후에 이제 슬라이스가 된 그 고기를 고기가 놓여 있는 그 쟁반을 친구 앞에 갖다 놓을 때 이 자기 잘난 맛에 취한 집주인을 보면서 그 외과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친구야, 칼질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제 그 잘린 부위를 어떻게 봉합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순간이죠. 그러나 말로 그 상처를 다시 꿰매는 것, 다시 합하는 것, 봉합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 그들 중에 흑암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이들을 다시 빛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이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 최초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어떤 파장과 그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와 같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팬데믹으로 어둠에 빠지고 그리고 또한 분열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세상은 수은 말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렇죠. 광고판, TV, 신문, 인터넷, 말이 넘쳐납니다. 온갖 종류의 말, 온갖 형태, 크기, 심지어 음악이 곁들여진 말이 사방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라는 것, 나를 사라, 나를 구매하라, 이런 말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말이 넘쳐나죠. 목사가 하는 설교, 성경 공부에 나누는 그런 말, 심지어 성도의 교제 중에서도 격려와 그리고 소망의 말뿐만 아니라 욕과 그리고 또한 뒷담화가 또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말장난 같기도 해서 어떤 이는 남의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내키는 대로 말하면서 살기도 하죠. 말의 홍수 가운데 산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말의 위력을 조금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말의 위력은 여러분 변함없이 엄청납니다. 몇십 년 전 일이죠. 1940년대, 50년대였으니까요. 독재자 히틀러가 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세상을 다 그냥 휘저어놓은 그 요인, 그 이유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대포와 탱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엄청난 웅변, 그러니까 대중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냥 혹 빠지게 하는 그런 그 말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말은, 단어는 생각과 그리고 또한 이념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을 통하여 특정한 이념이 머릿속에 박히면 그 이념을 머릿속에서 빼내는 것, 제거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70%의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공화당 그 투표한 사람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다고 그런 설문조사를 엊그제 봤습니다. 여러분, 70%가 그 선거가 불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낙선했어야 됐다고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보면 말의 위력이 여전히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보다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온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더 믿는 것을 보면 잘못된 사상이 머릿속에 뿌리 내리면 정말 대책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유대교 랍비이자 저명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헤셀은 말이 세상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words create worlds, words create worlds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이 세상을 창조한다. 말은 단지 기록되거나 전달되는 글자이거나 상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바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말로써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하는 말, 첫 단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예, 복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국 먹었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선포가 새해뿐만 아니라 2022년 해뿐만 아니라 영영토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 첫 주, 첫 수요일에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오며, 무엇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살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함을 배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택하사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를 외치고 구현하면서 살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어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열정과 사랑으로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주님 곁에서 영원하고 평안한 안식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련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터전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지구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회와 일꾼들 또한 기억하시어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겨울에 그나마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와서 캘리포니아의 가뭄 비상사태가 많이 해소됐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예. 근데 비가 많이 온 만큼 또 날씨도 쌀쌀하고 축축해가지고 저도 이 비염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평안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